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쭉 읽고 우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 16절 읽으시고, 또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시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인간의 입술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아니오고 능도 아니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오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우리의 뇌리 속에 오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오시고, 우리의 사업에게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스운 소리 했어요? 활짝 웃으시고. 농담도 아닌데. 오케이. 예수가 전부, 따라합시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하면서, 쭉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숨겨 있는 그 부요함, 정말 어떠한 그 놀라운 것이 그 주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쭉 지금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쭉 얘기했죠. 거기에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서두로 꺼내놓다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부요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마침표도 하지 않고 그 200 단어가 넘는 그런 쭉 말을 한 문장으로 그냥 한 목소리로 그냥 한 번에 단숨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 문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한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파워풀하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풍자로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암행어사가 마패를 받았는데, 마패를 딱 받았는데 이제 가가지고 탐관오리를 색출해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말 산천초목이 떤다. 참 한국말이 너무 멋있어요. 산천초목이 떤대요. 자, 그런 말을 표현을 하면서 그런 암행어사의 그 능력이, 그 신분이 위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신분이 위대합니까? 암행어사가 왜 그렇게 신분이 큽니까? 왜냐하면
왕을 대표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어느 원님이나 어느 사또나 누구래도 암행어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암행어사가 자기가 암행어사의 그 놀라운 신분인 줄도 모르고 마을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돈도 없고 옷도 초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내 안에 아무리 내 겉에는 옷을 남루하게 입었어도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분이 있습니다. 왕을 대표한다는 그런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낱 왕이 아니라 저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암행어사보다도 더 큰 우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 거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같이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뭐라고요? 다 같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요, that you may know, that you may know. 참 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은 여러분 간지를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보안에 간지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동산 모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식이 어떤가 하고 제가 서제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디스커션하고 서로 말을 나눌 때 이게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자 한다면. 왜 이런 거 있죠? 티네이저들한테 너 뭐 이런 거 아냐? 그러면 I know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왜 내가 얘기를 합니까? 아는데 안 하니까 얘기를 하지. 그죠? 아는데 안 하니까. I know. 근데 왜 안 해?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 이유는, 그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딴 데로 갔네. 이것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동산 모임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좋은 버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넋놓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남의 그냥 시장에서 누가 장사 얘기하는 것, 그런 거 듣듯이 그냥 대충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명을 다해서 듣는다면 이것이 나한테 정말 삶이 된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버릇을, 말씀 듣는 좋은 버릇을 키우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고,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저는 조금 신경을 써서 좀 했으니까 여러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사용을 안 한다. 그럼 뭐 어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God bless you.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Christ is all and in all. 이거 멋있는 말입니다. Christ is all. 예수님이 전부 다다. 예수님이 전부 다다. 그리고 and in all. 그리고 전부 안에 계신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을 계속,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은 말이죠. 1장 17절 그런데 보면은 주님께서 만유에 계신 주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말하자면 지금도 과학자들은
뭐 H2O 하면은 우리가 말잖아요. 물. 그 정도는 다 하셨죠. 그죠? 그 학교에서 요즘 머리가 좀 약간 좀 기억이 잘 없어지긴 하지만 하이드로젠하고 오xygen하고 합쳐서 물이 된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왜 뭐가 그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합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반딩하는 에이전트가 뭔지 합치는 능력이 뭔지는 과학자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뭐라? 골로새서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책상과 우리의 세포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뺨을 치던 로마 병정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그 못도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노라. 약하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힘의 위력으로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부요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게 그것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능력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That we may know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3절 모든 신령한 14절까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하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놀라운 부요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접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암행어사 출도요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과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요 은혜의 전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그 종교의 분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랑 생활이지, 이건 관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깊숙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따뜻한 걸 좋아하는지 찬 걸 좋아하는지 색깔은 뭘 좋아하는지 음악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전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좀 questionable, 그죠? 좀 질문할 만한 사항이 있죠?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귀는데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기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를 않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너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거 내가 알아서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만두를 좋아하는지, 김치를 좋아하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느낌과
어떤 것이 아파하는지 어떤 것에 마음 아픈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제 하는 것인데 11절,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이 그 노력하는 그 자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참 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게 우리 마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분량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면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돼 있죠. knowledge of him. 여기서 보면 knowledge of him, knowledge of 하나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띄어질 거다. 우리의 안목이 열릴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이다. 생각해 봅시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잘 배우고 싶다. 그런데 초청 강사로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 일주일을 강의한다. 그거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배우는데 스티븐 잡스가 초청 강사를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을 강의한다. 그거 빠진 사람은 그건 학생도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렇죠?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눈이 떠진다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뭘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에서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받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 나도 좀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을 꺼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배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아주 밥도 먹고 같이 아주 늘 골프도 치고, 나는 골프를 못 치지만 어쨌든 골프도 치고 같이 이런 관계가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좀 회전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닐까요? 그건 뭐 빌 게이츠 뭐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만약에 비즈니스나 뭐 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팽팽 돌겠죠.
뭐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이용할까? 뭐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저는 말이 꼭 이렇게 이용할까? 나쁜 쪽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건 또 떠나가서 예를 들어 우리 목회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가 목회하는데 우리 집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만약에 일주일을 머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밥만 드리고 그냥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만 하고 말까요? 앉아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 어쩌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눈이 떠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눈이 떠지기를 원하신다. 그 18절에 그 말이 있죠. 18절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태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revelation입니다. 계시, 열어주는 겁니다. 이 apocalypse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reveal,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revelation, revelation이 그거이거든요. reveal, revelation. 이렇게 닫혀져 있고 안 보였던 것을 열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데 눈이 떠졌냐면 죄의 눈이 떠졌습니다. 욕심과 유혹과 이런 데 눈이 떠졌습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들다가 빌 게이츠만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뭐 이런 말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생각입니다. 보면 인간은 이렇게 죄악이 많아요. 누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전에.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은 그런 죄악에 먼저 눈이 떠져입니다.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눈이 떠져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뜻은 보통 우리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하트라고 그러면 뭡니까? 감정이죠. 짠한 감정, 이렇게 팅클링하는 그런 감정. 사랑해서 이렇게 하트가 막 똥똥똥똥 나온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입니다. 항상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의 눈을 밝히사.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 생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다면, 눈이 열려져 있는다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말과 모든 것이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장차 나타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진 바요, 손으로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얘기하는 그 달라진 그 마음의 그것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보면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떠지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능력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성공적으로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하셔서 정말 저택을 캘리포니아에서 가지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몇 대밖에 없었다는 벤츠 같은 거를 그때 정말 부르심을 받고 그걸 4, 5만 불,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에 4, 5만 불 했던 것을 친구한테 6천 불에 팔아버리고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자기가 심호하던 장로로 심호하던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리고 나와서 개척하셨습니다. 참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팔면은 그때 시세로 2, 3만 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만 불이건 6천 불이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6천 불을 드리던 2만 불을 드리던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영광적인 그런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뭘 바라고 삽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압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과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보면은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풍성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사도 바울 잘 나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도 많이 있고 지위도 있고 관계도 탄탄했고 좋았던 사람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면, 그죠? 배설물로 여겼으면 참 그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뭐냐면 그 안에 불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16년에 바라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마켓도 다 크래시되고 400점 이상 떨어지고 아주 경제도 아주 불안정하고 2016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일어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은 우리가 여기에 회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죽은 제물로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육신에 대해서는, 정에 대해서는, 욕심에 대해서는 우린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인지 압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바마가 정치를 잘못했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정말 동성연애자가 판을 치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랬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내 육신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평순도나 상관없이, 지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은 맨날 바깥에서 자기 직장이나 다니고 부인의 그 아픔과 부인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뭡니까? 내가 항상 남편은 항상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얘기하고 그러는데 부인은 항상 딴 생각한다면, 말도 얘기지 않냐고, 당신 밥 먹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았어. 별일 없어? 없어. 이 말이 이렇게 야, 오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한마디로 끊어. 밥 묻나? 자자. 이거면 끝이. 이러면 이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애들이 전화하면 애들한테 셀폰 주고 서로 애들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제 딸애 처음에 전화를 하나 해줬더니 그때 4,000분, 한 3주 동안에 4,000분을 전화를 했어요. 너 전화 가지고 와, 일로. 전화 팍 뺏어버리고. 4,000분. 뭐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많은 거예요. 사랑하면 얘기할 것도 많고, 쉐어할 것도 많고, 삶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나눕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아픔과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려고만 맨날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 오늘 살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점심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녁 식사 맛있는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 생활을 산 제사로, 사랑의 그 관계로 내가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가까이 있어도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나 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같이, 여러분, 꼭 눈 감고 무릎 꿇어야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안에 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있었습니다. 창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더니 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sought the Lord thrice, 3 times. 하나님 앞에 3번 찾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해답을 얻어내는지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렇게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 그 기업이 풍성한 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3번째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능력이란 능력의 단어는 다 나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이 네 가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능력의 이 두나미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능력의 두나미스가 어떤 거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예, 아주 파워. 이런 파워는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것도 나오고 에네르기아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도 그 말입니다. 에네르기아. 우리가 참 그리고 나서는 크리투스, 이스쿠스하고 크라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이스쿠스. 네? 강력은 크라투스입니다. 보면은 이런 4가지의 말이 다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 힘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주님께서 이 4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시면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도 있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힘도 있고, 정말 그 크라투스도 있고 이스쿠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행어사처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아는 암행어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암행어사 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그 암행어사의 그 졸개들, 부하들, 그 부하들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야, 이거 출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희 생각엔 어떠냐? 여러분, 암행어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출도한다. 너희들 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말씀의 본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21절 한번 봅니다. 우리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봤던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서 엠티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일컫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거 위에 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고 사용하면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귀신이나 무슨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귀신이 두려운 귀신, 무서운 귀신 이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런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들 들린 자를 보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차이입니다.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자에게. 그게 키입니다. 그게 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예?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러면 돈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집을 팔고 뭐 자동차를 팔아서 뭐 드렸다고 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에게는 그 눈이 떠지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보시고, 장사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목회를 올인하셔가지고 지금도 선교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높이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의 그 사역 속에 뛰어드는지, 왜 그러냐면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 난 게 없습니다. 주님 이상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로 나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알게 되면 나 혹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겁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대로,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알고 깨닫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풍성한 놀라운 능력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족한 말씀을 드린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아버지 위대한 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권세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